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밖은 우중충하고 어두워도 이 안에는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 빛 가운데 빛을 받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육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재미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올해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하고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다 큰 놈이 아빠 나이도 모른다? 이럴 수가 있냐 싶어가지고 좀 야단치듯이 말을 한 겁니다. 야 이놈아,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가 15살이 돼가지고 아빠 나이를 모른다면 말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빠, 내 나이가 15살이 아니고 16살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별로 반응이 좀 조금 쎄한 편이네요. 아주 반응이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아빠도 그 아들 아이를 나이를 안 거에 몰라요. 몰랐단 이야기요. 아빠도 아들 나이 모르고 아들도 아빠 나이도 모르고 둘이 다 피장 파장 둘 다 쌤쌤 아마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게 되면 정작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할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꽃잎에도 상처가 있는 거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그 말이 어찌 꽃잎과 풀잎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걸 빗대서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상처가 없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상처가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들여다가서 보면은 다 상처투성이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런 상처들을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 우리가 별로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만은 그 구분해 보자면은 치료라는 말은 이 몸 혹은 육체, 이걸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게 치료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말인 거고, 치유라는 말은 보다 전인적인 거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함께 치료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치유라,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공동체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마음이 상처 입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무력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건강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소중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동체들이 건강하기보다도 병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요,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 간절히 하였습니다만은,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이고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다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힘듭니다.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진짜 힘든 것은 경제 문제보다도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더 생채기를 더 내는 것, 상처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는 것은 지금 어졌다는 이야기요. 별로 안 좋은 건 아니지. 요즘에는 안 봐요. 요즘에는. 전에는 동물의 왕국이 꼭 그걸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마음의 영상. 동물의 왕국이라면 자연히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런 것은 비일비재해요. 내 마음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영상은 물고기 영상이었습니다. 열대어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빛깔들이 아름다운 이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이렇게 군집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상처 입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들이 다 모아들어가지고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상처를 막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상처를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요놈이 상처를 찌고 또 저놈이 와서 또 쪼고 계속 쪼아가지고 결국 그 고기를 죽이더라고.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보인다,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걸 싸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매주는 공동체가 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말로 쪼아대고, 이 눈짓으로 쪼아대고, 노골적으로 왕따시키면서 쪼아대고, 막 쪼아대는 거예요. 결국 그를 죽이는 공동체.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병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유명 정치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치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삼선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송 패널로 나가가지고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꼭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목숨을 끊을 만큼 그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도무지 살 자신이 없는 거야. 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단 말이죠. 불과 한 달 전에는 또 유명한 탤런트, 참 정겨운 탤런트, 그 역시도 전주에 공연으로 왔다가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들어있는가.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처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어. 해결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매스컴에 나오죠. 유명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고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병든 사회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가 상처 입은 자를 상처를 더 덧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사역정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땅의 생을 살면서 너무 큰 상처를 끌어안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력해져 갑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요. 상처투성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이런 힘을 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아픔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치유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공동체가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저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이 그 답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남기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보석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마치 꽃으로 말하면 꽃송이 같은 가장 절정의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야. 팔복의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이 뭡니까?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긍휼이라는 말은 쉬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이 기본적인 마음이 모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오고 같냐 틀리냐 편가르게 하고 끝없이 대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별로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고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가라고 말해요. 왜? 세상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해봐서요? 아니, 그런 줄 아세요. 다 힘든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대로 세상은 힘든 거예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참 정치하는 분들을 귀한 분들이 아니나요? 임들이 없이는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당도 필요한 거고 야당도 필요한 거고 정치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도 필요한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입니다.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백성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알아내고 보듬어 안아가고 치유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 가운데서 막말 논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막말. 뭐가 막말이죠? 막말. 막 하는 말이 막말입니까? 뭐가 막말이에요? 막말은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말, 이게 바로 막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 속에 큰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있어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고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가운데서 위안부 사건이랄지, 얼마나 큰 우리 민족의 아픔의 사건인가요? 광주 항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긍휼을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세월호 사건, 젊은 학생들, 꽃도 피우지 못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 죽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막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빗대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도 하게 되는 거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들을 채워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아파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 반감 갖게 되는 거고, 더 멀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이건 백성을 보듬어 안는 이런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정치가만 필요하나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공동체가 더 긍휼의 마음이 풍성히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 안에 가득히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치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큰 관심을 못 뒀어요. 그런데 한 이틀 후인가 그분의 장례식을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달 전에 스스로 목숨 끊던 그 탤런트 역시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방송에 나가서도 간증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주 심란했어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나? 그 상처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목숨을 끊어내는 그런 일이 있는가?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 교회가 만약에 정말 상처를 치료해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깊게 묵상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었던 그 답은 바로 뭐냐 하면은 긍휼이라는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마음이 주님의 교회가 가득하게 되고 그 영성이 가득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교회 와도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도 남아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상처를 더 심화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질질 끌고 와가지고 내동쟁이 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시겠소?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대꾸도 안 하십니다. 땅에 글씨만 쓰고 있습니다.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즉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돌 던지는 거죠. 한 번 더 일 다 바라봐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돌아볼 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힘없이 들고 있는 돌들을 다 내놓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가늠한 자에 잡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여인을 향한, 죄인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 정죄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정죄해도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이 없지만은 확실히 믿는 바는 주님이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을 때에 이 여인 속에 있는 상처는 치유됐을 것입니다. 뭔가 그 상처 때문에 늘 가늠을 향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죠. 주님이 그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줬을 때 상처는 치유된 것이고 다시는 가늠을 향하는 삶에서 떠나게 된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긍휼을 가득 품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졌더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그럼 네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께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긍휼을 베풀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고 심히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길 밖에 내팽개 찾았단다. 근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면 지나갔단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포도주와 또한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씻어내고 주막으로 그 사람을 옮겨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단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래 강도 맞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긍휼을 품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신 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긍휼의 풍성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긍휼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봐요. 어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힘들지 않는 사람이 가만히 오니 없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어요.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정말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이 서로 품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 되겠습니까? 세상에 상처받던 식구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힘 갖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주님의 교회 역시도 이와 같이 긍휼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고통과 아픔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들이 주님의 전으로 들어올 때에 저들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주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거,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그 힘 갖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삶을 살면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나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긍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참 많아요. 긍휼이 없으면 계속 비난받고 계속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 긍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연약함도 같이 긍휼의 그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긍휼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긍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긍휼 없이는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난무한다면 하루를 살아낼 자가 누가 있어요? 매일을 사랑하며 잘못된 길을 걷는데 그때만 심판한다면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산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긍휼함이 우리 속에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긍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긍휼의 혜택을 내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긍휼의 시작점이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이 긍휼의 시작점이 되는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긍휼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굴 따른 사람이에요?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왕따라고 말하잖아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 대신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긍휼을 풍성히 품을 때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흘러가는 그런 이 긍휼이 또한 사회 공동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긍휼을 품는 공동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서 긍휼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